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가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을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상태라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다가 이렇게 됐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론 때문에. 물론 아론은 그 백성들이 윽박지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함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만약에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됐다고 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상태가 됐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때는 완전 이거죠. 불순종 불신앙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먹었어요. 그죠? 쌍방이 완전히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 안 되고 뭔가 이게 안 맞는데 같이 간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여기 이제 아담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만약에 준다 그러면 싸다구로 한 대 때려야 되겠지.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네가 우습게 여기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헛되게 여기냐? 하고 싸다기 한 대 때리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아담이 뭐요? 주니까 옳다 좋다 하고 지도 먹고 같이 죽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언약이 통해야 돼. 뭐가 통하라고? 언약이 이렇게 통해야 돼, 언약. 언약이 뭐요?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면 기다려줘야 되겠지. 이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 15절 보세요. 이게 지금 가인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가인의 영적 상태. 가인하고 아벨은 형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그 아들들입니까?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이 가인 영적 상태를 보면 완전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나중심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나중심이라. 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희생의 피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가인은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배 실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배 실패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의 이거 그 예배를 실패하면은 사람의 그 감정이나 영적 상태가 싹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분쟁도 무슨 분쟁입니까? 완전 살육하는, 자기 동생을 갖다 막대기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이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 얘기해.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인이 죽인 아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1년 된 양을 딱 해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보세요. 이 시대, 이 시대 노아 시대잖아요. 이 노아 시대에 이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땅에 이제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뭘 이용했냐면은 사람들의 쾌락을 이용한 거예요. 이 쾌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고 음란 시대요.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어디까지 갔냐, 인간들이. 신할 땅에 높은 탑을 샀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탑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장난감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거 우상입니까? 그거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이 요걸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이 중심이죠, 중심. 이 중심에 무엇을 품고 이 짓을 했냐? 우리의 이름을 어디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기자 이거지.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했어요? 전 세계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만민에게 가라. 흩어지라는 거야. 그 전도하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후에 그 백성들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땅을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그 정복하는 것이 다 깨 부수고 없애라 이 말이 아니야. 전 지구에 흩어져서 가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아놓고 꼭대기 높이 쌓아놓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가지고 이놈들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는지 위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벌냐. 이들에게 말과 구음을 갖다 흐트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지. 이게 알아듣는 사람끼리만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나라들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영적 상태예요. 바벨탑.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탑을 쌓지 마세요. 이게 우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뭘 막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탑을 쌓지 말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탑을 쌓지 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으라.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3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선지자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기름 부음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족속입니까? 이 족속은요, 예배하는 족속이에요. 제사장이. 그렇죠? 제사장 예배하는 족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이 축복은 어떤 죄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참된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속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속죄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본래 요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요놈이 누구냐? 본래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 누가 살인했어요? 가인이 살인했잖아.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거짓말쟁이요, 너희의 압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놈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인간들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파멸시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으라.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세울 때 이미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지 그렇거든. 이게 뭐냐? 이게 기름 부음이라.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엄청 영적 축복도 있고 이 기름 부음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전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얹은즉, 그렇잖아요. 손을 얹은즉, 그건 기도잖아요. 그러면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까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열매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받을 축복입니다. 계속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만들어 놓고 그 희생제사 드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것도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그 두 돌팔을 갖다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그 송아지를 갖다가 싹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만들었지. 그리고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전부 다 쳐 죽였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 3,000명 가까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뭐라고?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안 가. 하나님 그러시면 나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버리라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랬죠. 하나님은 가든 안 가든 그런 어떤 의미와 상관없어요. 근데 안 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 버리겠다. 너희 없이도 나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백성 만들 수 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6절. 이게 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디 가다가 오이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회개해야 되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본 문제에 빠졌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죠. 너무너무 막 슬픔에 빠져가지고 아예 씻지도 않고 이게 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은 완전히 상처를 받고 완전히 그러니까 인생 이제 종쳤다 이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됐죠. 가긴 가라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는 무슨 힘이 있겠어? 이제 이들은 완전히 그렇게 힘이 빠져버린 상태에 있어요. 극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극심한 우울에 빠지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자살 이거 극심한 우울에 빠질 때 그렇게 됩니다. 결국 자살하죠. 그래서 극심한 우울에 빠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또 만약에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낙심을 해버린 거야.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싹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말 잘 안 들으면 막 무섭게 하잖아요. 예? 막 무섭게 막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부모가 뭐 크면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무섭게 막 그 뭐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쫄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너희들의 잘못이 뭔지 진짜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또 이런 말씀하죠.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낸다. 사자는 뭡니까 이게?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게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이게.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해야 될 거야. 통곡을 해야 돼. 근데 이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장하지를 않은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꾀제제한 상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뭐 금식하면 있잖아요. 금식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 좀 꾀제제하잖아요. 어쨌든 그 상태로 씻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질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신구 다 떼어내라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데 재료가 된다. 맞아요. 이 장신구들이 금은보화 다 떼어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 만들었어요? 우상 만드는 재료가 됐다. 그래서 그거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치를 하더니, 너희들이 사치를 하고 그러더니 너희들이 우상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화려함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다가 이제 철저하게 영적으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 내린다고. 그 아비로부터 추손 쫙 내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숭배를 할 경우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이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용서는 하겠지만 그래도 3,00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게 뭐요? 심판입니다. 최고 심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지.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어 그것도 진에서 멀리 떨어져라.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셔요. 이게 멀리, 그 진이라는 말에, 이게 진이 뭔지 알죠? 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여갖고 진 치고 있는 그 지역에 이 회막을 짓지 말고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려. 하나님이 그 쳐다보도 안 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교회에 가장 중요해요. 왜 복음이 가장 중요하냐?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가장 중요하지?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지. 그거는 뭐요? 그냥 인간 모임단체. 인간 모임단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당이나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은 점점점 성도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흑암 속에 빠집니다. 악령이 잡힙니다.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복음이 강단에서 증거되면 마귀는 막 덜덜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진과 멀리 그리고 회막. 이게 뭐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게 멀리 떨어져서 구별입니다. 그 구별된 곳이 뭐예요? 회막이에요. 이 회막에 하나님은 여기에 뭐 하시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십니다. 만남장초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할 때 멀리서 그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막 친구같이 얘기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매일 만나라. 요 매일 만나라는 말은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예배.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이 만남의 축복을 늘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회막이라 하는 거예요, 회막.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막이 필요해. 그 회막이 여러분들 어디 있는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 회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도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 그건 어떤 자리든지 괜찮아. 길을 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회사 가서도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회막이라. 그게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 자,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모세가 바라보잖아요. 모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기립했어. 이제 이들 속에 점점점 뭐가 빠져나가요? 이들 속에 교만이 빠져나가요. 막 모세를 대적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딱 가면 싹 기립을 하는 거예요. 기립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이 존경심에서 일어나고 거룩한 그 모세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 백성들 다 기립해서 이제 자기들은 거기 회막에 가지도 못하고 모세만 갑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모세 이제 후계자로 이제 세움받기 때문에 가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어디서? 자기 진영에서. 문을 열어놓고 나와서 탁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구름 기둥. 이게 보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임재를 하셔요.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다 내려오면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매일 교제하세요. 친구처럼. 이제 친구처럼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떠났지만은 후계자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 있었죠.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회막을 다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만드셔서 무슨 회막 만들어라니까 무슨 여러분들 어디 산속에다가 천막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회막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죠.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물론 잘못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다 멸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가 계속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그 백성들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찌하여 이 백성들 다 쳐 죽이고 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우리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백성을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요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 또 모세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시험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뭐라고 말하지? 이게 친히 가리라. 모세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가져야 돼요. 쉼이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는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뜯어내 버려야 돼. 그 뭐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내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예 이 광에서 다 죽게 해라는 거예요. 다 죽게 하십시오. 나도 다 죽고 뭐 이 백성 저 백성 없고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막 이런 식이라 지금 모세가. 그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린 꼬맹이가 떼를 쓴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른 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애요. 모세가 80이 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막 그렇게 칭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모세가 내가 너를 안다.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 이름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야. 이런 신앙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사시면 돼.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총과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세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너는 저 바위에 있으라 그랬어요. 바위에 탁 모세를 얹혀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렸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그 영광을 봐버리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요, 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가르쳤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가려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응답,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 뒷모습을 이렇게 봤지. 그런데도 이 모세가 그 뒷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이 완전히 빛으로 막 광채가 났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빛이십니다. 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사람이 다 죽어버려, 죄인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항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뭘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삶에 기도처가 있어야 된다. 아멘? 기도처가 그 회막이라, 회막.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나를 바꾸라. 사람들은 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뭘 원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뭐 죽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그렇게 막 금식 막 40일 금식하고 막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면 좋지. 근데 그거 하다가 막 사람이 이 금식 40일 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뇌세포가 거의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 금식이지. 또 금식은 특별하게 어떤 데 합니까? 진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이지.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할 때 그때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 때 막 뭐 저기 한다고 금식하고 뭐 한다고 금식하고 나중에 몸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 때 해라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혼인집 아십니까? 자,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굶는 사람 봤어요?
안 먹고 나는 금식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금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중요한 거지, 기도를 죽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 노동이라. 근데 사실은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요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너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이 중보적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오늘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와 저주를 그냥 묵과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중보적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와 만나서 그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모세와 만나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중요한 약속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할 때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회막,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우리 모든 삶 속에 만들어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